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예수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 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유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나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에 큰 힘줄을 친 친구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복을 받자. 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복을 받자. 하나님께 간구하여 도우심을 얻자. 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되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자.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곧 하늘의 복, 이 세상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자녀들이 형통하여 잘 되는 복,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서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예수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의 소유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너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 너희의 아쉬움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라. 너희의 피로를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 피로를 들을 것이요 축복하리라. 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쉬움도 다 알고 있고 당장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숨이 넘어가면서 고통을 당하며 몸부림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단 한 가지도 모르신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쉬움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고통과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셔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해야 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너의 아쉬움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못 도와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냐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재앙과 재난이 들이닥친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경고했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종말의 복음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깨어 일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경고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깨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줄 수 없다고 하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모든 아쉬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숨이 넘어가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고 인격 안에 지성, 감정,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네 스스로 생각한 다음에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을 우리 모두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너희는 인격을 가졌고 인격 안에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너희 스스로 너희 인생의 삶에 무엇이 소중하고 귀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결정할 권리를 너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인격자인 것,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자로서 너의 인격을 존중하니 네가 후회 없이 결정하라. 네가 결정한 후에는, 네 자유의지를 통하여 네가 생각하고 결정한 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여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요청하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 나도 얼마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어 생각해서 네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네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하여 네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은 밀어주시기도 하고 밀어주지 않기도 합니다.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나라를 싫으면 네가 안 할 것이다,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통하여 깨달았으면 환영하면서 좋아하며 주님의 일을 할 것이다. 네가 필요하면 받아들일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거절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네가 그 좋은 일을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할 것이다. 예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가 아무리 진리를 통하여 들어도 네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싫으면 예배에 힘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뵈러 예배에 들어올 것이고, 물질의 축복권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11조하라 감사하라 했어도 네가 안 할 권리, 네가 자유를 통해 나는 안 해 하면 안 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서 너는 영구적으로 물질은 말라서 네 손에는 물질이 없을 것이다. 결정권을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깨달았으면 봉사할 것이고, 나는 봉사 안 해 하면 안 할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순종할 것이고, 나는 순종을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할 것이고, 네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너는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나는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 이 안에 하면 너는 일평생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랑이 무엇인 것을 못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를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이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정해준 법대로 하나님은 네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도와줄 것이고, 원치 않으면 네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고 네 스스로 한 이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해도 네가 선택한 결과니 네가 책임을 지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지 말라. 네 스스로 네가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책임을 다하여 져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인간에게 정해준 법을 하나님은 준수하여서 네 스스로 결정권을 줬기 때문에 네가 원하면 해줄 것이고 원치 않으면 안 해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은 찾아와서 도와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 없어도 산다 생각하면 네 스스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도 네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자유의지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열망하고 소원합니다. 나를 밀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지원해 주세요. 네가 자유의지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네 기도를 통해 찾아와서 즉각 찾아와서 너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환경도 돕고 네 인생도 돕고 네 삶도 돕고 너를 도울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마음을 움직여서 너를 돕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자유의지를 네가 사용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일방적으로 너를 끌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진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도 열어야 됩니다. 기도의 문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더불어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문을 부수고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환영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도 열고 기도의 문도 열어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형통하고 잘되도록 복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 혼자 능히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강팍하고 완악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네 의지로 결정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사는 세상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네가 가지려고 몸부림쳐도 갖지 못하고 얻으려고 몸부림쳐도 얻지 못하고 손에 취하려고도 취하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서 더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기도해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을 위하여 잘못 사용하고 쓰려고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은 육신의 산만을 위해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리기 위하여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네가 간구하고 구하면 100% 하나님이 찾아와서 100% 지원하고 도와버리십니다. 그리고 복을 부어 줘버리십니다. 그러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산만을 위하여 의식 먹고 마시고 있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억지로 강제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네 인생의 삶에 자유의지를 주었으니 네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영적 생활의 성공과 네 인생의 육신의 삶도 성공을 동시에 이루기를 원한다면 네 자유의지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들 10번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사용되어 쓰여지도록 구비되고 준비되기로 하는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파와 완악함을 버리고, 네가 없어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 어떤 자든지 사용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겸손을 하나님 앞에 버리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형통하도록 잘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겸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만 해도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직장을 갈 때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침에 출발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나를 도울 사람들로 줄을 서게 만들어 주세요, 나를 돕고자 하는 열망에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줄을 서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해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셔서 돕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 네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 특히 하나님 나는 도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그런 도움의 기도 안 합니다, 안 해도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한 가지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무서운 전 세계 재앙 중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재앙 속에 또 앞으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자, 두 손 높이 들고, 자,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자, 따라서 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내주하여 계신 하나님, 내가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내 인생의 삶을 복 있는 인생의 삶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돕는 자들로 줄을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어떤 분이 서울에 계신 분이 꼭 11조를 성경헌금으로 써달라고, 11조를 꼭 건축헌금으로, 여러분들 용도가 11조는 11조지 11조 용도로 헌금을 교회에다 헌금해서 하나님께, 교회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뭐 쓰라 한다 몰라도 여러분들 계획에는 11조는 11조지 11조 용도를 왜 건축헌금으로 쓰라, 그건 11조를 도적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11조 헌금을 성경헌금으로 써달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11조 헌금은 11조 헌금인데 네가 왜 용도를 바꿔? 너는 용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11조 헌금은 11조 헌금이지 왜 11조 헌금을 건축헌금으로 써달라고 하고 11조 헌금을 성경헌금으로 써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을 이미 어긴 행위와 같습니다. 11조 헌금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성경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사용하고 쓸 수, 그래서 하나님께 도적질하는 도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계명과 법대로 11조 헌금은 11조 헌금대로 교회에다 헌신해야 되고, 성경헌금은 성금헌금입니다, 건축헌금은 건축헌금입니다, 구제헌금은 구제헌금인데 여러분들 평소에 그렇게 남용하여 교만으로 내가 11조 헌금을 전 세계 성경헌금으로 쓰니 하나님의 인정 절대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자로 네가 네 임의대로 어떻게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네가 법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렸을 때는 내 임의대로 했지만 이제 영적 성장하여서 변화된 후에는 그렇게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서울에 어떤 권사님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 권사님께서 이제 반듯하게 11조를 지난주에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11조를 건축헌금으로 사용하고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설교를 들을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멘. 내 자유의지를 통하여 분명하게 해야지. 네가 왜 11조를 네 마음대로 성경금으로 갖다 보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거 용납을 안 해. 너는 법을 어긴 자다. 이렇게 돼버리면 네 자유의지가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자유의지가 내가 11절을 성경음으로 써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겠지. 천만에 너는 11절을 도적질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용납 안 해요. 하는 법대로 네 자유의지가 그렇게 결정한 거고 네 자유의지가 그렇게 선택한 거야.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 11조는 분명히 11조 영목으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의 계명이고 법이야 법.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지 좋을 대로 네 좋을 대로 신앙생활해.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네 마음이 편한 대로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11절을 성경금을 보낸다고 그렇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도적질한 자야. 그거 다 갚아야 돼. 도적질한 자들 성경금을 11절 듣는데 다 갚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올권한 교만한 자라고 지금 그렇게 취급. 너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네가 하나님의 법을 월권한 자다 이렇게 취급. 이렇게 우리가 자유의지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자유의지가 결정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결정한 대로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무섭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는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이제 복을 받으려면 내 자유의지가 육신적인 것을 두 번째는 선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것을 항상 선택해야 축복권이 달라져 버립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두 손 높여줍니다. 두 번. 내 자유의지가 육적인 것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복에 달라진다. 축복권이 달라져 버린다. 아멘. 로마서 8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네가 육신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여 육신을 따라서 육신적인 것을 사랑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마음대로 네가 좋을 대로 네 편할 대로 신앙생활을 주님이 했다. 네 좋을 대로 네 편할 대로 그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너는 육신이 좋은 것을 선택하여 살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너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하나도 굴복하지 순종하여 지키 행치를 않는다는 거야. 네 좋을 대로 살았다. 네 육신이 편할 대로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여 네 좋을 대로 생각하고 네 좋을 대로 네 편한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살았어. 이건 잘못 산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적인 것을 항상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육신적인 삶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혼동하지 말고. 육신적인 삶을 죄라고 하지 않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네 육신을 위해서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직장도 필요하다. 장사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집도 차도 필요하다. 밤낮 없이 육신의 삶에 아쉬운 일도 많고 다급한 일도 많고 자식도 낳아서 길러야 되고 부모님도 잘 모셔야 되고 의식주 문제도 고민하고 출세하는 모든 일도 육신적인 일이지만 그 육신적인 일을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다. 잘 기억하세요. 육신이 있으니까 이런 육신적인 것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보다 먼저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네 영혼이 영적으로 형통하여 잘 되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가 먼저입니까?
주님의 나라 의가 이방 세상 사람들도 구하고 너희 믿는 자들에게도 의식주 문제와 영적인 문제 다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너희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후에 영혼이 먼저 잘되고 주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된다면 육신적인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실하게 땀 흘렸으라도 그 일을 잘되게 형통하도록 만들어서 반드시 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 않으시고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보다 더 먼저 앞서서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네 영혼이 영적으로 형통하여 잘 되는 것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혼이 살 영생을 두고 살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영적인 네 영혼에 유익한 것을 먼저 구하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떠하여 무수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라. 먼저 기도하면 육신적인 세상의 문제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자동으로 풀려져 버리고 네가 하려고 그렇게 안 됐던 문제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슬슬 풀리게 만들어 버리고 슬슬 풀리게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주셔 버리시고 도와줘 버리시고 또 도와줘 버리시고. 아멘. 혹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하니 네가 내일 1년, 2년, 10년을 생각하면서 잔뜩 쌓아놓고 쓰지 않고 쟁여놓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 되는 것이다. 내일 필요하면 내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구하라. 육신적인 삶만을 사랑하여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만 네가 괴로워서 고통당하고 슬퍼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산다면 너는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에 불과하다. 성령의 이끌만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육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원수 마귀와 귀신이 세상에서 공격하고 넘어뜨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삶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뿐이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전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헛되니 괴로움과 고통의 삶뿐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예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지키기에 도적 맞을까 봐 잠도 못 자고 괴로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도적 맞을까 봐.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몸부림치니까 돈을 못 벌어서 괴로워서 잠 못 잡니다. 똑같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세상의 육신의 삶이.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게 살려다 보니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자녀들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하세요.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자녀를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애쓰다 보니까 고통스러워. 육신을 가진 이 삶의 사람이라면 다 당하는 고난이고 다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당한 것이 아니라 다 이 모양 저 모양 고난과 고통이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서울에 10억짜리 전세가 20억 전세를 사는데 겨우 대출받아서 몇 억짜리 집 샀는데 세금을 이렇게 폭탄 때리냐고 막 아우성을 치는 사람이죠. 20억 전세를 사는 사람은 전세니까 세금만 폭탄하는데 겨우 몇 억짜리 집 대출받아서 샀는데 세금을 폭탄 던집니까? 난리 아우성 치지 않습니까? 공평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집 없는 사람들, 집 없는 서름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해. 집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들 세금 때문에 또 고통당해. 다 육신을 가진 세상의 삶은 다 당하는 고난이란다. 다 당하는 고통이란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오늘 네가 숨쉬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면 감사하라. 하루의 삶에 감사하라.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움켜쥐려고 하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고 온갖 망가지 죄가 다 나오는 거 아니냐. 감사하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이십니까? 한날 여러분들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되 오늘 괴로움과 고통이 내일도 연속되란 법이 없어. 오늘 고난과 괴로움이 오늘 끝내버려야 돼. 기뻐하고 감사하라.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온갖 고난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오늘 네가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어떻게 알아? 오늘 죽을런지 지금 오늘도 전 세계에서 무수한 사람이 죽었어. 코로나로도 무수한 사람이 죽었어. 할렐루야. 네가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어찌 않냐? 그러나 오늘 죽을 영혼이라면 너는 네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 앞에 쓸 네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육신적인 것은 자동으로 형통하고 어느 순간에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면 형통하고 잘 되고 또 형통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되는데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을 구분하지 못하여 여러분들 뒤집박죽이 돼버리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뒤집박죽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영적인 것도 안 돼, 육신적인 것도 안 돼, 다 안 돼, 뒤집박죽이 돼버렸어. 우리는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모든 범사가 잘 됨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서 내 영혼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예수님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 더 형통하고 잘 되게 하나님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려면 영혼이 먼저 잘 돼야죠. 그런데 어리석고 우매하고 여러분들 미련한 사람들은 육신의 삶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다 포기해버리고 육신의 삶의 즐거움과 오락 때문에 세상 연락 때문에 교회 생활도 폐해버리고 기도 생활도 다 폐해버리고 예배 생활도 버려버리고 봉사하는 것도 다 버려버리고 세상 사는 맛에 푹 빠져서 살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세상 사는 맛에 푹 빠져서 살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생명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다 포기한 헛된 삶을 잘못 살아버렸어. 세상에 돈 버는 핑계 때문에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주일도 다 패해버리고 사업 파트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예배도 패해버리고 기도도 패해버리고 다 패해버렸어.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줄 수 없다. 너를 하나도 줄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왔더니 세상의 삶에 푹 빠져서 세상에 사는 맛에 푹 빠져버리고 네가 세상으로 점점점 가니 나는 너를 한 가지도 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된 것 같지만 나중엔 결국 망해버립니다. 영혼 육까지 다 망해버려요.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동차에도 속도 제한하는 장치가 들어있고 급정거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렌트카 차가 안에서 다 말을 해주고 차가 이렇게 와서 차가 옆에 간가 하면 지가 핸들이 돌아가 버려요. 지가 핸들이 싹 돌아서 위험합니다. 그래. 그리고 문도 조금만 이렇게 살짝 넣는데 충격을 가면 차에다가 고통을 줬대. 나 참말로 진짜 차에다가 고통을 2번 줬습니다. 3번 줬습니다. 이게 나는 그걸 보면서 앞으로 로봇 인간들이 나오면 전 세계를 이 인간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정복하는 세상에 대해서 인간이 영적인 신령한 존재가 기계의 노예가 돼버리는 세상이 닥치겠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기계에게 인간이 영적 신령한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면 신령한 존재가 인간이 만든 기계의 노예가 돼. 해와 별과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천문학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 할지라도 하늘을 별의 세계를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과학자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어떤 과학자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우리는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을 조종하는 기계의 노예가 되는 세상이 닥치겠어요. 뭔 자동차가 기계가 내가 좀 살짝 좀 문을 닫았다고 충격을 3번 줬대.
아이고야, 나는 그래서 이놈의 기계가 너 기계다. 네 기계가 지금 우습게 생각하네. 이 기계야. 내가 그럽니다. 넌 기계에 불과해. 이 기계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조종당하다가 기계에 다 조종당하는 저와 여러분 신령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네가 스스로 결정할 고난을 네가 가졌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부여했지만 네 인생의 삶이 복을 받아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 육신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기 전에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영적인 것을 항상 먼저 선택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삶을 부인하고 육신의 삶을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옷을 필요해서 네가 꼭 가정을 부여하기 위해서 네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죄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세한 여러분들 곤충들 봐요. 미세한 여러분들 쥐가 보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미세한 곤충들도 먹이를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먹을 것을 구해 먹고 살고 있습니다. 미세한 여러분들 쥐가 보이냔 말이에요. 이 작은 생물체들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면서 일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주님 오직하게 개미에게 일하는 방법을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배워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미세한 새균도 지가 먹을 것을 찾아서 먹지 않고는 생명을 부지 못해요. 아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육신의 삶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합당한 일이다. 네가 잘 살려면 육신의 삶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여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라. 할렐루야. 죄가 아니라는 거요. 악을 행하는 것이 죄죠. 이처럼 너희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아멘.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을 앞질러서 살 수 있는 교훈의 책이고 예언의 책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최첨단화로 뒤집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들 인간을 살리는 교훈의 책 2000년, 3000년, 4000년을 이 예언의 책은 세계 어디에서도 세계가 아무리 앞질러가도 그것보다 더 앞질러가도록 만드는 책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온 세상 세계 위에 뛰어난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앞으로 어떤 세상 만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제압할 수 있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내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데 형통하고 안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네 신앙과 믿음의 최우선으로 영적인 것,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고 생명의 말씀을 꽉 부여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여러분들 역사와 시대를 거슬려서 어떤 세상이 와도 세계 위에 최고 앞질러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내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여러분들 교훈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생명의 책임을 잊지 마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삶 전부를 형통하고 잘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는 항상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고 영적인 것을 항상 먼저 선택하고 항상 어떤 소원을 하면 말씀을 꼭 부여잡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 뛰어난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머리로 뛰어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욥이 사업을 통하여 성공할 줄 알고 여러분들 몸부림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이
자기가 사업을 열심히 땀을 쓰고 하면 번창하고 막 성공할 줄 알았어.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내가 감히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이치를 가려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영의 완전한 경영자로서 참 경영자로서 완전한 성공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무지함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세상 사업이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욥아, 이렇게 하면 세상 사업도 번창하고 잘 된다. 그때부터 회개하고 나서 그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욥이 하는 사업이 왕성하여졌더라. 어떻게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욥기 42장 10절에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명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으며. 아멘. 엄청난 하나님이 가르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사업의 경영자에서 내 열심으로 내 성공을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것이 내가 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할렐루야 형통하고 잘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경영자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사업은 시간을 통하여 사업이 번창하고 번창하여 하나님 주신 복으로 더 복을 더하게 도와주시다. 할렐루야. 더 형통하고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욕케 하기를 원하신데 가난하여 못 사는 것을 원치 않은 분이시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이 사업의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이 밀어주소서. 내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식과 명철을 구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다 형통하여 더 큰 복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면 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더 복을 가진 주인이 되는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영적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인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욥이 구한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그 많은 재산을 앞서서 형에게 다 선물로 지금 세 차례나 나누어서 보내고 있어. 다 보내고 있는데 무슨 육신적인 세상 썩어질 것을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복을 부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소유할 권리 가진 주인 된 복을 부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걸 야복강가에서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지원하시고 나를 투자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을 쏘가여 많은 재산대와 많은 종들과 아내를 거느렸지만 내 소유가 하나도 안 된 것을 알았습니다. 선물로 지금 다 세트로나서 다 보내서 형에게 선물로 형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하나도 지금 내 것이 아니어서 소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하나님이여 내게 소유할 권리 가진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인 된 복을 내 정술도 영원에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의지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마지막 말세 어떤 재앙과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소유할 권리 가진 주인된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주인된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여.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시여. 주의 종 목수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축복해달라고 삶속 이루어지더라고 복을 줄 수 없어. 주의 종은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주신 복을
여러분들 최종은 축복을 삶 속에 달라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지만 나는 복을 줄 수 있는 종이 아니야.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들 정수를 또 영혼의 복을 부어서 주인 된 복을 명해버리면 너는 복을 가진 자가 되라. 그 복을 명해버리면 여러분들을 인생뿐 아니라 자손 천대의 복을 받아버립니다. 어떤 일을 해도 복이 붙어서 다녀버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인 축복의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 된 복, 이 복을 가지면 이 복을 받은 영혼은 육신의 삶이 무엇을 해도 하지만 어떤 세상에도 마름이 없이 줄어듦이 없이 계명을 철저히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복을 줘. 이 복을 달라고 야복강가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밤이 새서 먼동이 틉니다. 천사가 떠나려고 나라도 놓았지 않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복을 주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로 걷어차서 환도뼈가 육을 내서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이제 복을 그 자리에서 받고 동생이 저 뒤에서 보니까 절름 얼마나 불쌍하게 와. 형이 보니까 쩔뚝 밤을 새워서 잠도 안 자고 기도했으니까 눈은 캥할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인 축복에 소유할 복을 얻었지만 절름발이가 돼서 절뚝하고 나타나니까 형이 저기서 보니까 내 동생이야. 근데 내가 저 동생을 쳐서 죽이려고 왔더니 절름발이가서 더 절뚝 병신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형이 마음이 순식간에 침이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아낸 순간부터 축복을 딱 받아내버리니까 놓치지 않아. 빼앗기지 않아. 이 소유할 권리를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소유할 권리 믿습니까? 소유할 권리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 직장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직장도 소유하는 거예요. 물질도 소유할 권리의 복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물질의 소유와 복을 가져서 물질이 돌아오는 거예요. 넘쳐나게. 자녀도 소유할 권리의 복을 가진 사람이 자녀도 얻어낼 수가 있어. 집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집도 얻어낼 수가 있고, 사람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부어서 얻어내.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내준다. 명예와 권력과 지도자로서 왕권도 하나님께 영원히 먼저 축복해서 할 권리의 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권리를 통하여 얻으면 그 얻은 복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 빼앗아 갈 수가 없어.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어. 아무도 도적질해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는 마지막 이 말세에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말씀 끝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어릴 적에 지렁이가 땅 위로 올라옵니다. 땅 위로 올라와서 움직거리다 햇빛이 나면 여러분들 똘똘 몰아가지고, 햇빛이 나니까 물기가 싹 없어지니까 똘똘 몰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 개미들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지렁이를 뜯어먹고 개미가 지렁이를 끌고 다녀. 그러다가 지렁이는 죽습니다. 이처럼 지렁이가 무슨 힘과 무슨 능력이 있어? 아무도 힘도 없는데, 야곱아 너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아서 쓰리라. 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고 끝내겠습니다. 합독하면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압게 할 것이라. 아멘. 이 엄청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란 말입니다. 인간은 지렁이같이 힘도 없고 연약에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서 할렐루야 하나의 힘과 능력을 부어서 너희 교회와 너희 중심과 너희를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아 사용하고 쓰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바위를 먼지같이 날려버리고 산을 겨같이 부서뜨려버리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를 쓰고 너희 주의종을 쓰고 너희를 쓰겠다는 거예요. 새 타작 기계로 삼아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용하고 쓰시면 누가 막아?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할 권리의 주인된 복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소유할 권리의 복을 갖기만 하면 네 인생이 역전되는 인생, 새 타작기계를 삼아서 산을 겨같이 부서뜨려버려 바위를 먼지같이 날려버리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축복하여 사용하고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유의지를 이런 데다가 써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축복의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된 복을 주시옵소서. 주인된 복을 주시옵소서. 그 주인된 복을 교회가, 이 성은교회가 얻었고 주혜종이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명령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으로 순종하여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무엇인데 다 약속했지만 그냥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복을 주신 하나님, 네 인생을 역전시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달았다면, 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러, 기도하여 구하러,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줄 것이고 또 줄 것이고 더 형통하고 잘되게 할 것이며 내 인생의 삶을 형통하고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